마가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으려는가 믿지 아니하려는가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최근에 했던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를 들어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병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불신이 굉장히 교묘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 걸 다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했죠. 구제도 했어요. 금식까지도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했고 율법도 힘써 공부하고 지켰어요. 할 거를 다 했는데 그들에게 없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났죠?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불신을 증명하였어요. 특별히 그들의 불신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 사건이었죠. 부자 청년이야말로 유대인의 전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이미 한번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부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당시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게 뭐죠?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열심히 부인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런 경향성, 그런 방향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그 믿음을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이 유대인들의 불신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준 그 건물은 정말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 속에 뭐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죠. 장사치들만 있었어요. 장사치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결탁, 곧 사람들의 탐욕만 득실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전 속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첫째,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어떤 경고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나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교훈도 받아야 돼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열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구체적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 맞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 이후 우리에게 강화되어가는 이 믿음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굳세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곧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 이후 강화되어가는 그 믿음, 이 믿음 모두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믿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붙드는 참된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믿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설교를 들을 때, 사실 마가복음 설교만이 아니죠. 모든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는 그런 참된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혹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너무 약하여 쪼그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짜는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믿으려는 자세, 믿으려는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 또한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과 현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으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자기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잘 따져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것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왔습니다. 목적이 있죠. 본문을 보면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찾아왔다고 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책 잡으려는 목적, 책 잡으려는 태도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버리죠. 책 잡는다, 이 말의 헬라어는 아그로소신이라고 하는데요. 함정을 파서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더 어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잇감을 사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듣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그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혼부부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 역시나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준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데요. 누구는 들어주는데 누구는 안 들어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상담을 하는 중에 아내 말을 들어보니 거기에 힌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 맘대로 하지 않는가. 사실 남편이 들어주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낸 결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결론들이 있으면서 한번 말해봐라. 들어주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들어준다고 들어주는데 누구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문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들은 가지고 온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답,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기 위해 질문을 던지려고 하고 있죠. 자,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있는 사람을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나를 시험하느니 대나니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여러분께서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요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과장되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시쳇말로 얘기하면 매기는 것이죠. 항상 진실만 말한다면서 그러니 한번 내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다음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가 바칠까 말까? 자, 이것은 당시에 아주 크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신학적 주제 중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신학 논쟁이 있는데 당시에도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뭐죠? 신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물론 왕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신정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칭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수파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로마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바로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든 함정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해서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기양양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데나니온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데나니온은 로마 화폐였어요. 하나님의 신정 국가임을 자부하던 이스라엘에 이미 로마 화폐가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로마 화폐가 이미 통용되고 있기에, 즉 로마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쓸모없는 짓이죠. 세금은 통치자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속 국가의 통치, 그것도 부당한 세속 권력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제가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제쳐놓고 본문의 문맥 속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답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이죠. 왜 놀랐습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빠져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준비했던 함정 질문이 무너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찾아와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대적자들이었어요.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 개의 신학적 분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SNF파입니다. SNF파는 주로 광야에서 활동을 하던 경건주의 그룹이라고 했죠. 현실과 별로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 경건주의 그룹이었어요. 금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파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신도 그룹이었고요. 모든 것을 율법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나름대로 개혁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특히나 로마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은 주로 사두개파였죠.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했던 아주 독특한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거였어요.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냐 라며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과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첫 번째 사건에서는 누가 패배했죠? 바리새인이 패배했어요. 자기들과 신학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패배하자 사두개인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이 질문은 특별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항상 논쟁할 때 써먹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약간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수혼법 혹은 계대결혼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수혼법, 계대결혼법 뭘까요?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그 여성은 당시에 극히 가난한 환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극한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다. 이게 수혼법이에요. 그러면 죽은 남편의 재산을 그 자녀가 물려받게 될 것이고 이 여성은 그 자녀의 보호자로 함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이 하나의 사례를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수혼법, 이런 계대결혼법과 관련된 거예요.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7명의 형제가 있어요. 7명의 형제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수혼법에 따라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둘째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질문은 이겁니다. 부활이 있다며?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항상 써먹던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횡설수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자,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알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자, 길게 써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그리고 부활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활하게 되면 천사처럼 되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장, 이 교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어울리지 않아서 제쳐놓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죠.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마치 이런 거야. 나는 죽어 없어져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과 사두개인의 질문을 논파하시죠. 논쟁과 관련된 것이라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의 목적이에요. 논쟁만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떠하죠? 예수님의 완승이죠.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한 답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논쟁한 사람들은 이 논쟁으로 인해 믿음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17절을 보면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는 것과 믿음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끝내 믿음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도대체 왜 그들은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13절에 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책 잡기 위해 이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믿으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죠. 믿지 않으려고 질문을 던졌고요. 이미 자기에게 마련된 결론,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답변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 그 체계 속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의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은 수없이 싹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많은 의구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심과 질문의 목적,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기 위해 의심하고 믿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보통 어떤 마음으로 던집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던지죠. 범인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사람이 수십 년 만에 만난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맞나? 더 나아가
정말 그분이 맞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던지겠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범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참으로 알고 참으로 믿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믿으려는 자세, 믿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가장 선명한 수단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유익을 얻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믿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믿으려는 자세, 그런 믿으려는 태도, 믿으려는 노력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겁니다. 둘째,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설교 듣기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소교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미 배웠듯이 설교, 복음의 강설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설교를 그저 듣는 것 혹은 범인을 취조하듯이 듣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통해 단 하나의 진리라도 마음에 새기길 바라는 그런 자세, 그런 믿으려는 노력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적용은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해 보세요. 믿음은 일종의 안경이에요. 믿음을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유거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경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정한 법과 원칙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은 불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곧 믿음의 안경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십시오. 물론 아전인수격 해석이 되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투른 해석이요 부족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차차 완성해 나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볼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으려는 자세로, 믿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에 오고 계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시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계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차게 하나님께 매달리실 것을 권합니다. 반면에 편견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놓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어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 거예요. 겉으로는 다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없을 겁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